오늘 부활주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인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좋은 소식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 주어도 우리 부활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이 부활주일의 메시지,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의 십자가가 온전해질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은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이 목걸이를 하나 하고 나왔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아주 청년 때였습니다. 20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원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대천덕 신부님이 아직 살아 계셨을 때였는데 20년도 훨씬 지난 일입니다. 그때 그곳에 가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함께 모여 사는데 자기 재산이 없더라고요. 그곳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분들은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자고 또 함께 노력한 것을 함께 또 나누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노동을 해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아주 단순한데도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 대천덕 신부님과 함께 대청마루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기억이 저에게는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들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는 살 수 없으니까 노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배추 심고 감자 심고 그것을 먹고 자급자족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때 무언가를 조금씩 팔았어요. 그래서 엽서도 팔고 대천덕 신부님의 설교 테이프도 팔고, 그때 제가 하나 또 구입한 게 있었는데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예수원에서 아주 유명한 상품이 되기도 했는데, 그 대천덕 신부님의 그 공동체에서는, 예수원에서는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도 숙박비나 식비를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헌금하고, 저도 헌금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몇 개 사서 그때 그 젊은 나이에 그 예수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한 몇 달을, 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 십자가 지금 어디 갔는지 잊어버렸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그 대학교 때였는데 그때 제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게 기뻐서,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자랑하느라고 제가 그걸 달고 다니니까 이전에 저를 알고 있던 제 친구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십자가를 달고 다녔더니 이게 자랑이 되어서 저는 정말 그때 제 심정은, 나는 정말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제 경험으로는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니까 제가 제 몸가짐이나 제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차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난폭 운전을 하기 좀 힘드실 겁니다. 이거 혹시 내가 이렇게 얌체 운전을 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면 누가 이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진 않을까? 혹시 그 차 뒤에 스티커가 익두스 표시가 있는데 내가 이 표시를 달고 다니는 차를 운전하면서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다워야지, 이러한 다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반지도 만들고 또 어떤 예쁜 장식들을 십자가로 우리의 소지품 가운데 소중한 것에 그렇게 달고 다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예외가 아니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향하여 자랑할 것이 있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자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한 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달고 나온 이 자랑하고는 전혀 다른 것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하고 또 주님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은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로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삶이 없다면 십자가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제가 장례식 때마다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어떠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누구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우리가 부활하면 이러한 몸을 입게 됩니다.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에 바울은 내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것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자랑을 한 이유가 있는데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가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그가 이제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걸 원하시죠? 잘 되시죠? 네,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용기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들을 만났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났던 에베소에서의 맹수가 사자였을까요? 맹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기록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폭도들이 바울에게 달려왔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그 사람들에게 사람의 방법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길 원하신다면 오늘 바울이 그렇게 싸웠던 맹수와 같이 짐승과 같이 이성을 잃은 사람과 같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변명하거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 용기를 낸 결과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하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고난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한 이유는 첫째,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히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십자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그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그 근거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재판장에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째, 예수님의 죄목이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칭 왕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장에 끌고 와서 주장한 죄의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여러 번, 그것도 아주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저라도 나를 그렇게 비난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비난하고 힐책한다면 나도 좀 뭔가 꿈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나보고 자꾸 뭐라고 비난을 하니까.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치고 이 군중들은 어찌 된 것일까요? 이 군중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던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외쳤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치적인 뒤에 선동이 있었을 겁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 사람들을 군중 심리로 몰고 가서 호산나의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바뀌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군중들이 다 그렇게 그런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뜻에 동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동의를 했을 것 같아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같고 정말 왕 같고 정말 하나님 같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랑 너무 닮은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했는데 그것을 실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우리를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이 그렇게 간구했던 그 다윗의 후손이 왔는데 우리가 기대한 거랑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슈퍼맨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 슈퍼맨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고 그들이 2000년 전에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이미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힘이 세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자랑할 만하고 우리가 칭송하기에 합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메시아의 모습은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서 온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러한 우리 마음에 합한,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그러한 왕을 기다리신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십자가를 결코 지고 가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지 않기로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신 거였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우리 눈에 대단해 보이는,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게 합당한 능력의 주,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받고 그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기준을 바꾸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다운 자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바뀝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명문대를 나왔고 집안이 좋았고 출신 성분이 좋아서 그 로마의 천부장과 대화할 때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 되겠느냐라고 나중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죠. 그때 그 천부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나는 돈 주고 샀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소 시민으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이에요. 혈통이 아주 좋고 집안이 아주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명문대 나오고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뀝니다. 그리고 그의 자랑이 바뀝니다.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가 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바울은 이제 이전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 버렸기 때문에요.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내 말과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뭘 자랑하고 있나? 제가 보니까 저도 자랑하는 사람을 봐요. 분명히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도. 자기 돈 있다고 자랑하고 자기 예쁘다고 자랑하고 나는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왕년에 다 잘 나갔다. 이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려야 할 것들이고 정말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 정말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진짜 자랑입니다. 내가 십자가 진 것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난 당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희생했고 그래도 기쁘고 그것이 진정한 자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자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으면 좀 부럽기는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 미움받는 길을 자기가 몰라요.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면 자랑하지 마세요.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그게 진짜예요. 사랑받는 공동체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있고 더 잘나고 더 뛰어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 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이미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는 사실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손꼽히는 큰 도시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는데 그 성도들의 출신 성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왜 그랬는지 아느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강하고 부요하고 뛰어나고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전에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바울처럼 사시면 돼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자랑하려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사실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을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결론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자랑하는 사람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떨 때 부끄럽냐 하면 나의 치부가 드러날 때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좋은 옷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안 그런 척하고 다 앉아 계신 거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 부끄러운 게 있으실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그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뉴스에 나는 그런 사건과 같은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해결하십시오. 빨리 돌아오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가 또 하나 부끄러운 이유는 나의 치부가 드러날 때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에게 두 번째 목적으로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로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얼마 전에 노동운동을 하시던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고 그게 부끄러워서 자살을 했어요.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선거에서 그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또 어떤 모 정치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얘기하지 말자고, 받지 말아야 할 돈 받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얘기하지 말자고 폄하했습니다. 근데 그 분의 이야기를 또 어떤 모 방송국의 앵커가 이야기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울림을 줬어요. 이제는 그 사람이 나랑 동갑인데 그 사람을 보내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치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앵커가 그분의 잘못을 우리가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잘못한 게 있죠. 그런데 그래도 그 정치인은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알았던 정치인이었고, 지금 국회에 가득 채운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그분보다 훨씬 더 나쁜 돈 많이 받고 잘못된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의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죄인의 모습에서 의로운 자의 모습,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버타며 살았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가 부활을 잘못 오해하면 지금은 막 그냥 이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흥청망청 살다가 망가진 채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홀연히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변화되어셔야 합니다. 오늘 그 변화되어진 첫걸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대부분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의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십자가는 내가 택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어 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제 책상을 치워버립니다. 나가라는 얘기죠. 어느 날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선고를 합니다. 어느 날 사랑하던 사람이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내 사랑했던 자녀가 떠납니다. 어느 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원하시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것 나에게 오지 말라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까요? 그것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주실 겁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저는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더 부활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그 책을 샀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서재에서 꺼내서 다시 그 책을 읽게 됐는데 책의 제목은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가라는 책입니다. 크레이그 베너스라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 목사님은 목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이미 많이 경험하시고 본인도 암을 선고받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예화와 또 십자가의 그 진리를 너무나 삶으로 증거한 책이어서 제가 은혜를 다시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읽을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 책 속에 캐서린이라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캐서린은 5명의 아이들 중에서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그네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그네스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어떤 병이냐면 가끔 보이면 얼굴이 참 다 똑같이 생긴 어떤 선천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실 겁니다. 염색체의 이상으로 생기는 선천성 질환인데 이 다운 증후군에 걸리면 머리나 귀나 손가락 등이 좀 작습니다. 얼굴이 평평해지고 눈꼬리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상이 다 비슷해요. 다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증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이나 정신박약 등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그네스가 태어났을 때도 의사는 몇 년 살지 못할 거라고 이미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라는데 다운 증후군을 자라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 아그네스를 특수학교에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과 또 아그네스의 부모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이는 집에서 내가 키울게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훈련을 시키죠. 혼자 밥하고 혼자 빨래도 하고 혼자 길도 건너고 혼자 교회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훈련을 하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합니다. 집에서 키우고 다 자랐는데 그의 자녀들도 다른 자녀들이죠. 그의 언니들, 오빠가 있었는데 다 이 아그네스를 같이 품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족이죠. 그리고 어려웠지만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3년 뒤에 어머니도 또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그 오형제가 남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위로 이 캐서린의 위로 언니 둘과 오빠가 있었는데 다 시집을 갔고 결혼을 했고 그때 남아있는 결혼 안 한 미혼의 자녀는 이 캐서린과 아그네스밖에 없었습니다. 아그네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부모님 집에서 이 아그네스를 자기가 돌보면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은 사실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유명 출판사에 취직도 했어요. 그래서 일도 하다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 아그네스를 돌보기 위해서 그 직장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다 바뀌어요. 이제 나를 위한 삶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니까 그 일을 했는데 이제 언니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35년을 그렇게 돌봤습니다. 이 캐서린이
이 아그네스를 35년 동안 자기의 삶이 아니라 아그네스를 돕는 삶을 삽니다. 밥을 먹이고 같이 생활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이 다운타운에서 좀 떠나는 곳에는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이 아그네스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좋은 직장이 있는데 출장을 가야 된다. 그럼 그 직장 포기해야 돼요. 나는 아그네스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아그네스를 돌봐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아그네스가 2살밖에 안 되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56번째 생일을 축하했어요. 오래 살았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몇 년이 더 지나서 이제 이 아그네스가 정말 건강이 약해져서 죽음을 앞에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이 캐서린에게 찾아와서 어쩌면 캐서린 너를 위해서 잘 된 것 같아. 이제는 좀 쉬어. 이제는 너의 삶을 좀 살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캐서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 캐서린은 지난 35년 동안 이 아그네스가 온전히 하루를 잘 살아내면 그것이 승리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35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 35년 전에 명문대학을 나오고 꿈꾸던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쩌면 인생을 다 살고 이 종착에 가까운 때에 도달해 있는데 그는 나머지 가족들을 부끄럽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메시지를 주는데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캐서린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가 살고 싶은 나의 그 꿈과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고통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을 겁니다. 아직도 번민하고 있다면. 내 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자랑할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내 꿈을 쫓아서 혹시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부를 쌓고 명성을 얻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랑 별로 자랑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사명을, 나를 불러주신 그곳에 기꺼이 아낌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삶을 우리가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이 캐서린을 좀 불쌍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너의 삶이 이렇게 됐니? 그런데 사실은 캐서린이 우리를 보면서 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 같은 동일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는 날마다 죽었다고. 그리고 이것으로 너희를 좀 부끄럽게 해주고 싶다고. 여러분, 이 부끄러움은 우리를 정말 절망케 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위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도 좀 부끄러워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혜인 수녀님의 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시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것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좀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아무리 잘 나가도 헛됩니다. 십자가 없이 아무리 많은 거 소유하고 높아진 곳에 올라가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 앞에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부끄러워할 수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없어서 부끄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부끄럽지 않은 주의 자녀 되게 살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피해가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